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게 이제는 플레로라고 전에 말씀드렸었죠. 꽉 채우러 왔다. 예, 꽉 채우러 왔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구절이. 왜냐하면 앞으로 이게 일요일 현명이 내리게 되면은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이 싸움을 할 거란 말이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닌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구원은 뭐로 받아요? 예수님으로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를 주신 목적은 예수를 가르쳐 주라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혹자는 폐했다, 없어졌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도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품으로 사라진다고. 왜냐면 예수님이 율법의 원본이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사라져.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잘 보세요. 동물의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생명이 있는데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와야 그 문장이 해결이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내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피만 먹으라는 얘기하려고 하나님이 율법과 선지자는 사본이다 보니까 직접 얘기를 못해요. 원본이 와야 그게 합치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그 피라는 것이 예수의 피로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이렇게 예수님으로, 이렇게 오리지널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더더욱 이 원본이 빛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안식일, 우리가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아?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사본이야. 근데 안식일의 주인이 오셔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이렇게 풀어주셨단 말이죠. 그렇죠. 안식일은 존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율법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안식일이 사라지면서 예수님이 그 자리, 안식일이 주인이었던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는 진짜 안식일을 지키게 돼 있어요. 진짜 안식일. 사본에 이거 지켜야 돼? 뭐 사 먹으면 안 돼? 뭐 보면 안 돼? 어떻게 이런 식이 아니라 그 로마서 7장 1절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남편의 법에서 매였다가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법이 폐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죽은 거지 법이 죽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세요. 남편이 죽은 거지 법이 죽은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법은 죽은 게 아니에요. 법이 패하는 게 아니에요. 그 법을 움직였던 그 남편이 죽는 거지. 여기서는 그게 뭐야? 예수님 오기 전에 남편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그런 거겠죠. 그렇죠? 메인바 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예. 그렇게 안 하면 너 죽어. 그렇게 하면 너 징벌이야. 어떤 이렇게 강압과 억압과 지배와 굴종 이런 관계죠. 그렇죠?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게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거 중요해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잘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이분이 새로운 뭐가 되는 거예요? 남편. 그러면 남편이 존재하면 법도 다시 존재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법이랑 십계명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오기 전에 남편은 사본이었죠. 그 남편은 뭐였냐면은 그 후견인이었어요. 아주 엄하고 엄격하고 예. 똑바로 해. 이렇게 저렇게 이랬단 말이죠. 예? 엄처시하에 살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법은 존재해요. 새로운 남편, 죽음에서 살아난 남편이 어느 법을 갖고 이제 근데 이 남편은 굉장히 부드러워. 전에 남편은 메인바, 그 법의 메인바에 됐다는 얘기는 명령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똑바로 해. 근데 새로운 남편은 그러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한이 내가 새 계명을 너한테 주노니 하면서 너희가 들은 옛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라보고 놀란 가서 소똥구멍 보고 놀란다고 율법에 너무 메인바 됐기 때문에 율법에 율자만 나와도 우리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는 법이 있지만 그 법과 틀리다는 거예요. 전의 법과 틀리다는 거예요. 전의 법을 뭐라고 해요?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요. 8장 2절 보세요. 8장 2절 읽어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법은 있어요. 남편이 존재하면 법이 있다고요. 근데 그리스도 외 모든 법, 모든 남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질의 어떤 남편의 법이야. 지배하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게 문제예요. 목사님들이 지배하려고 한단 말이죠.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좀 섬기다가 나중에 지배를 또 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죄송한 얘기지만. 잘 생각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난 지배하러 온 게 아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뭔가 지금 사본으로선 얘기할 수 없는 그렇죠? 자, 레위기서 11장 가보세요. 레위기서 11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이렇게 계속 토끼도 나오고 지금 하나님이 먹으라 하는 것은 정한 짐승은 대새김질을 하고 소처럼
굽이 갈라져야 돼요. 예. 말을 못 먹죠. 되새김질 하지만은 굽이 갈라지지 않았죠. 통굽이죠. 그죠? 그래서 못 먹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어야 될 짐승, 못 먹어야 될 짐승 이렇게 나눴단 말이죠. 자, 사도행전. 여기까지는 사본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1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11장. 5절 가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그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여기까지는 뭐예요? 사본이에요, 이게. 그냥 율법과 선지자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누구로? 예수님으로 결론이 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 여기까지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는 뭐예요? 먹지 못할 짐승을 주어버렸으니까.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보자기 걸 열어봤더니 하나님이 그래 먹으라 그래. 보니까 되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안 갈라졌어. 어떤 굽이 갈라졌는데 돼지는 굽이 갈라졌죠. 근데 되새김질 안 하죠. 뭐 그런 거 땅에 기는 이런 게 먹으라 그랬단 말이죠. 여기서는 지금 율법에 의하면 먹어서는 안 되거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예수님으로 지금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내 살과 피는 참된 양식이고 음료라 했을 때 그것도 율법에 안 맞아요. 왜냐면 인간은 되새김이 안 하거든. 뭐 굽은 갈라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생각하세요. 저번 주에도 그랬잖아요.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려면 반석이 깨져야 된다고. 그렇죠. 이게 복음이 나오려면 율법이 가려졌던 것이 깨져야 돼요. 깨지는 것처럼 보여야 돼. 근데 깨지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깨지는 거예요. 잘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주권이죠. 주권 맞잖아요. 예, 그분이 그러니까 야 율법은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하고 속된 거. 근데 진짜 깨끗한 게 뭔 줄 알아? 예수의 보혈이야. 그러니까 율법은 깨끗한 거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깨끗한 거. 그렇죠? 예, 더러운 거 먹지 말라. 근데 이것 가지고는 어디를 못 가요? 하늘에 못 가요. 그렇죠? 영원히 못 산다면 이 땅에서 좀 깨끗하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영원히 살기 위해서 진짜 깨끗한 걸 먹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예수의 보혈, 그분의 주권이라.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느냐. 이렇게 예수로 접목이 되면 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도 폐하지도 않으면서도 가는 거예요. 이렇게. 레위기의 목적은 그러잖아요. 내가 구분했다. 그렇죠? 그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은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가 더 좋대요. 여기 목에 이 걸려 넘어가는 게 이렇게 넘어가면서 중금속이나 더러운 걸 싹 씻어내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갖고 한 게 아니라 내 말이, 그렇죠. 내가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한 거다. 그렇죠. 근데 율법과 선지자는 사본이잖아요. 이거는 그림자라고. 실체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복사를 했더니 깨끗한 것만 나온 거예요. 무엇이 깨끗한지는 설명을 안 했고. 예, 비유만 한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비유로 가리우신 거거든. 그거를 그리스도로 펼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거구나. 요한계시록 21장 22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자, 하늘에 갔더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는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 거예요.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법궤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전이 없단 말이죠. 그 성전에 율법이 있는데 없단 말이죠. 이게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된단 말이죠.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마태복음 13장 23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렇죠? 이 말씀, 이 율법을 듣고 깨닫으면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율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맨날 그냥 돼지고기 먹지 마라, 소고기 먹어야 이걸로 끝나는 거고 그냥.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뭐예요?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안식일만 지키라고 그랬는데 복음이 오니까 안식일 뿐만 아니라 7배, 6일 전체를, 일주일 전체를 지키더라고요. 성령이 오니까. 그렇잖아요. 율법은 11조를 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11조는 물론이고 자기 것을 팔아 다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더라고요. 30배, 60배, 100배가 맞죠? 예. 그러니까 율법이 그냥 동화되는 거예요.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냥. 예?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하늘에 생명과가 있고 선악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율법만 들었던 사람들이 어렵다. 우리가 뭐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잡아먹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그러면 내 몸이 저 하늘을 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잡아먹을래?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이렇게 했단 말이죠. 야 율법으로 들으면 안 돼. 이거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생명과일은 그 과일이 아니에요. 말씀이지.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해. 우리 자꾸 하늘에 가면 생명과일 먹고, 물론 먹긴 먹겠죠. 예. 근데 그것만 먹어서는 안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요. 다 생명과 생명수가 다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냥 대다 안식일만 지키고, 대다 11조만 내고, 그냥 다 그렇게 율법만 지켜서는 하늘에 못 가요. 왜냐면 거기에는 이 말씀을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열매. 자, 마태복음 12장 33절 가보세요. 이 열매가 뭔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2장 33절 보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예,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매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렇죠? 가시에서 무화과를 엉겅퀴에서 포도를 구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열매 싸움이죠. 아마겟돈, 하무깃도, 하르무깃도, 무깃도 골짜기. 그렇죠? 유브라데 강가에서 넘어온 왕들하고 싸운단 말이죠. 그 유브라데가 열매란 뜻이거든요. 열매 싸움이에요. 그 무깃도의 산이 갈멜산이거든요. 그 갈멜도 열매란 뜻이에요. 다 열매예요. 열매 싸움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34절입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열매 얘기했죠. 네. 33절에 거기 보시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열매 싸움이잖아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리라. 우리는 자꾸 행위로 봤다고. 이게 율법이요. 우리 마음속에 없고 바깥에 있으면 자꾸 행위하려고 그래. 자꾸 먹어 제끼려고 그래. 먹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행위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로 들어온다고요. 전 남편은 자기를 섬기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새로운 남편이 법을 갖고 가더니 그 법이 나를 섬겨.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율법의 메인 것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요. 그렇죠. 전 남편은 내가 율법에 외웠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새로운 남편 그리스도는 나를 섬겨. 법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섬긴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열매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 열매가 선한 말 로고스다. 우린 자꾸 행위로 증명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네요. 우리 입에서 율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는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그거는 뭐예요? 선한 말이라고 그래요. 선한 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라고 그래요? 화평을 누리자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5장 1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만 있는 거. 예. 우리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율법과 선지자만 있었으니까 이것이 풀어지질 않았어요. 그리스도로 종착이 안 되다 보니까 율법을 외웠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야 돼. 지켜야 구원도 받고 천국도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만 받아들이면 구원이 돼. 좋아요, 싫어요? 좋잖아요. 뭘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신 엄마가 맛있게 만들어 놓으면은 최고 효도가 뭐냐면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맛있다고. 엄마 나중에 내가 저기 자동차 사줄게. 그거는 필요 없다고. 그 말 믿지도 않고 먹는 동안에 야 이거 엄마 최고인데? 에? 무슨 조미료 써서 이렇게 좋아졌어? 그러면 안 되고 예. 어쨌든 그게 최고라고요. 예? 이렇게 구원이 쉬워졌으니 하나님이 좋아요, 싫어요? 좋잖아요. 화평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싫었어. 싫었는데 막 그냥 저거 안 하면 죽인다고 그러니까 표현을 못하고 겉으로만 화평이야. 근데 속으로는 화평이 아니야. 예. 얼굴에 쓰여 있어. 불화평이라고 여기. 예? 입술은 화평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은 불화평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교회 교인들이 수표 가면 딱 알아본대잖아요. 주인이. 저 사람은 안식일교인이고 저 사람은 장로교인이고 이렇게 딱 알아본대잖아요. 항상 인상 쓰고 다닌다잖아요. 왜냐면 뭘 지켜야 구원을 받으니까. 두 가지야. 예수도 믿고 뭘 지켜야 돼. 그러니까 더 힘들어. 예수 믿는 것도 힘든데 뭘 또 지켜야 돼. 그러니까 두 배로 힘들어. 그러니까 화평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싫거든. 절대 안 돼요. 어쩌 화평이 안 돼요. 일단 율법은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마르틴 루터도 율법 없이 구원받았다니까요. 그 안식일 지키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 물론 그가 빛을 알았다면 안식일에 섬기러 왔겠죠. 그렇죠? 예, 섬기러 왔겠죠. 그가 쉬지 못해서 죽었어요. 루터가. 예, 그가 더 오래 살 건데 뭐 핍박을 받아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되게 아꼈어요. 그래갖고 너무 핍박받으니까 12년간을 이렇게 숨겨놨어요.
쉬게 하셨다고. 책도 많이 쓰고. 그래서 사람들이 루터 죽었다고 그런 소문이 났었는데, 루터는 자기가 없어도 이 개혁은 진행이 되는구나, 그걸 봤고요. 근데 그가 이제는 자유롭게 됐을 때, 뭐 계속 자유로웠지만 어느 성주가 뭘 도와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거를 너무 열심으로 도와줬어. 그래서 과로사에서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안식일이 그를 섬기러 왔다면 그는 안 죽었을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예.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섬기러 온다니까요, 안식일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율법. 자유의 율법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섬기는 율법이라니까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면. 여기 나오죠?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열매예요. 그 입에서 율법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뭐예요? 은혜가 나오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세요. 내가 뭘 지켜서 뭐를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쪽은 입으로는 화평이지만 마음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화평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다 아시죠? 속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근데 그리스도의 그분이 다 고생해서 이루신 것만 받아들이면 그냥 구원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냥 저절로 화평이 돼, 그냥. 예? 그렇죠. 너무너무 하나님 좋을 거 아니에요. 아유, 너무 기뻐요, 하나님. 화평이 저절로 되잖아요. 자, 이게요. 이 말씀이 참 신묘막측하더라고요. 예. 저는 예? 로마서 5장 1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했을 때 늘 부담스러웠어요. 뭘 화평을 누려? 뭘 이것도 지켜 저것도 못 지키고 있는데 화평을 어떻게 누려? 항상 뭘 지켜야 화평을 누린다고 생각했으니까. 맞아요.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절로 화평이 되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그분이 만나고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직도 재림교인이 만나기 싫은 것은 아직도 뭔가 그래도 뭐 순종해야 되고 그냥 최선껏 해야 되고 그런 게 내 릿속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참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이 맞죠? 네. 예. 이 무익한 말은 뭐겠어요? 살리는 건 육이니? 아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네. 율법 말하는 거예요. 예?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맞죠?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죠. 그분밖에 없다고. 예.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맞잖아요. 열매가 말씀이라니까요. 열매가 행위가 아니라 말씀이라니까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다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가면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 무너지질 않아요, 이게. 행위로 가는 사람은 100% 무너져요. 100% 무너진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싫거든. 입술로는 좋다 그러지. 할렐루야 하지. 근데 마음은 부담스러워. 예. 하늘 가도 하나님이 좀 안 계셨으면 하늘만. 예? 어디 출장 안 가시나. 예? 그건 불평한 거예요, 그거는. 예. 화평해야지 불평하면 안 돼요. 참, 우리가 그리스도를 너무 몰라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몰랐어요. 예. 보혜사 성령이 항상 우리 함께 한다는데 불편하지. 그렇죠. 아유, 좀 어디 안 가시나.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신대. 아이고, 이거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냥. 감시자로 있으니 이거 얼마나 예? 예. 죄송합니다. 시어머님하고 사는 40년도 힘들었는데 또 이거는 영원토록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계속 이 율법과 선지자를 그리스도로 완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정한 짐승이 그리스도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에서 이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 율법이. 그래서 열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참, 이게, 예,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만나서요, 정말 예수님이 좋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예. 그러면 평강이 저절로 오는데, 우리는 아직도, 예? 내가 좀 말씀 공부 좀 했다고, 또 이렇게, 또 지적질 나가면 이거 곤란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 물론 이제는 형제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하는 거는 좀 분리를 하고요. 예,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이걸 누려야 돼요.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화평을 누려야, 예, 그걸 보고 따라온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자, 예. 신명기 15장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여기 안식년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네 동족 중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뭐예요? 저기 뭐 이렇게 예기치 않게, 예, 재산도 날리고, 예, 땅도 날리고 하나님 나눠주신, 예, 다 날렸어.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몸도, 예, 팔아버리는 거예요. 노예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년까지만 그를 부리고 7년째는 어떻게 해라? 놓아주라.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놓아줄 때 수고했다는 말만 하지 말고 뭐를 듬뿍 줘야 돼. 예?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6년 동안 자기 집에서 열심히 종살이하고 나온 사람한테 그냥 보내지 말아라. 네가 복을 받은 대로 후히 퍼주라.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그들이 풍부히 재물을 갖고 나오리라.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예.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이 다 줬어요. 그거는 그들이 수고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한 게 이게 엄청나게 큰 복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크다는 것을 증명해 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종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렇잖아요. 예? 왜 만들었냐면 니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리스도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종의 제도를 만들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16절 너는 15절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뭐하라?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한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건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그냥 노예 해방운동,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노예 해방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진정한 죄에서 해방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종의 그 애굽 생활을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 예? 십자가에 달려서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방시켰단 말이죠. 그 기쁨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뭐게 후히 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아직도 기쁘지가 않아. 화평을 못 누린단 말이죠.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후히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난 돈도 없어요. 난 집도 없어요. 나는 높은 위치도 아니에요. 자꾸 그런 종류가 아니라 예, 그런 것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래야 이렇게 웃음이 나와. 예. 하나님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 후히 주실 거예요. 예. 후히 주실 건데 먼저 우리가 이 죄에서 해방된 그러니까 내가 뭘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 예? 뭘 업을 싸가지고 이렇게 막 덕을 싸가지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예? 가와 만서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집이 화목해야 일도 다 잘 된다고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잘 돼야 돼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이게 아니구나. 율법을 지켜서 안식을 지켜서 뭐 내서 그런 게 다 아니구나. 11조 안식을 백날이 지켜봐야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차원이 다른 의 갖고 된단 말이죠. 차원이 틀린 그런 차원 말고 일주일 내내 안식일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차원이 다른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차원이 다른 쪽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죠.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했을 때 남았다가 차원이 다른 의예요. 그게 이율로게오 주님이 말씀으로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되잖아요. 차원이 다른 게 남잖아요. 12강주리가. 그게 차원이 다른 의예요. 그게. 있는 자는 더 받겠고 더 받겠고가 차원이 다른 의예요. 그게 페리스오. 없는 자는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빼앗기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의가 없으면 빼앗겨요. 다. 율법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 자기는. 내가 안식을 지키고 11조 내고 그거 아니라 그거 빼앗긴다니까요. 결국 나중에 안식일도 못 지키고 11조도 못 내요. 빼앗기니까. 다 그 페리스예요. 차원이 다른 의에 똑같은 말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그 차원이 다른 의예요. 페리스. 차원이 다른 의. 예. 어쩌면 단어가 이렇게 다 제각제가 거기 이렇게 탁탁 바뀌었을까요? 예. 도적이 오는 거, 도적이 뭐라고 했어요? 클렙테스라고 했죠. 클렙테스. 예. abuse their conviction. confidence. abuse는 뭐예요? 오용하는 거예요. 오버하는 거예요. their confidence. 그들의 확신을 오버해. 그 확신이 어디서 나왔어요? for their own gain. 그 자신이 얻은 획득물 때문에 확신을 엄청 내가 변했어. 뭐 내가 이런 거 다 지켰어. 율법의 의를 흠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참 중요합니다. 예. 그게 도적이에요. 도적. Transfer to false teacher. 잘못된 선생으로 교체하는 게 도적이에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예레미야 34장 가보세요. 예레미야 34장. 34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라. 여기 나오죠. 네. 예.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뭐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그랬죠. 네 종족이 너한테 종으로 살았으면은 그를 7년째는 놔주면서 어떻게 해라? 후히 줘라.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들은 그걸 안 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시드기야 때거든요. 시드기야가 유대의 마지막 왕이에요. 예. 여기서 패망을 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한테 다 포로가 돼서 끌려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드기야한테 야, 너 이 복음을 좀 이렇게 깨달아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놓아줬어요. 종들을 다 자유롭게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인도할 때 전 남편 가지고는 안 돼요. 율법에 매이게 만들어서는 구원이 없어요. 거기서는. 잘 생각하세요. 자유롭게 놔줘야 된다고요. 자유롭게. 광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이게 믿음이. 예. 자꾸 내 눈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율법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어렸을 땐 통하는데 나이 크면 안 통해요. 율법은 진짜 남편이 아니거든요. 그 죄라고 번역되는 하마르티아. 하는 난 리더 노고 마르티아가 메로스에서 온 말이에요. 메로스. 모르페 아시죠? 본체.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죠? 그 본체가 모르페예요. 종의 형체. 그것도 모르페고. 거기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체가 아닌 게 죄예요. 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은 본체가 아니에요. 사본이지. 죄가 뭐예요? 한 마르티아예요. 마르티아가 뭐냐면 메로스에서는 이 메로스에서 본체가 나왔다고. 베드로한테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상관이 메로스예요. 메로스. 여기 상관에서 뭐가 나왔냐면 모르페, 본체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상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본체의 능력을 이어받는다고요. 한 메로스는 뭐예요? 본체가 아닌 거예요. 그게 죄예요. 안식일이 본체가 아니에요. 11조가 본체가 아니라니까요. 네.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풀어줬어. 풀어주고 나서 바벨론 왕이 돌아갔어요. 야, 이게 되는구나. 그럼 거기서 계속 풀어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다시 율법 안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 통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외국은 다 법치국가죠. 예? 어느 미국의 저희 교인은 아니고 교포가 그 세탁소를 했었는데 미국의 판사 바지를 잃어버렸나 봐요.
그랬더니 그 판사가 나중에 그 바지가 없어짐으로 해서 자기가 손해본 걸 부풀려가지고 나중에 600억이 됐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판사가 졌어요. 근데 너무 고생을 했어, 이 교포가. 그래서 나중에 안 하고. 그러니까 법치국가라는 것이 이게 법으로만 다스린다는 것이 너무 이게 600억까지, 바지 하나가 600억까지 간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거지. 아까도 뭐예요? 하늘에 가서 성전이 없잖아요. 그 율법이 없다는 얘기, 그죠? 그리스도가 성전이잖아요. 그분이 율법이라고요. 예. 참, 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시행하지 아니하였은즉.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너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자유를 선포했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깨달았다면 자유를 선포했겠죠. 그렇죠? 예. 요시야,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다 했잖아요. 율법대로 다 했는데 그냥 법만 한 거지. 그렇죠?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했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까지 다 제거시켜야 되는데 그건 그리스도 피밖에 안 돼요. 그거는. 그거 안 된다고. 자기 자랑이 나오잖아요. 벌써 자기가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13년에 요시야 왕 13년에 나타나서 너희는 그 손으로 한 것을 네가 칭찬하고 있다. 자기 손으로 했다는 거지 결국. 그게 아마겟돈 열매의 싸움이란 말이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예? 이 자랑이 나오지 않으려면 결국 하나님이 태초부터 일을 하셨다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 그 하신 게 지금 그냥 드러난 것 뿐이지. 예. 그렇죠? 우리 이 보이는 세계는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그랬거든. 바울이요. 보이는 세계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내 열심으로 된 게 아니라 이 보이는 세계가 내 열심으로 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나타나지 않는 걸로 됐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예,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그러니까 전에는 칼과 전염병, 기근을 예수님이 꾹꾹 묶어놨는데 니들이 계속 율법으로만 가고 그냥 천국 가는 게 이거 지켜 저거 지켜 저거 지켜 그것처럼 가는 걸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지키고 있던 이 세 가지 칼과 이 헤레브, 칼이 이게 기근이라고 그랬죠? 가뭄 뜻이. 전염병은 이게 다바르에서 온 말이에요. 다바르 말씀. 데베르라고 돼. 기근은 기근이고 다 이게 말씀의 기근을 의미하는 거예요. 니들이 진정히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뭘 보내겠다.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다 보내겠다. 그냥 자유 줘서 이거. 우리가 이 복음을 깨우치셔야 돼요. 복음을. 자,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네. 내가 그 보냈던 바벨론 왕을 어떻게 해요? 다시 오게 할 것이다.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만났다가 또 육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또 공부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또 그렇게 간다니까. 또 주변에서 또 그렇게 막 띄울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사도행전 9장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9장. 9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 지금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지금 사울이 가고 있는 중에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죠. 그 11절도 보세요. 11절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네, 계속 바울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그래요. 이 사울이라 이 바울은 그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예.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크게 된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 왕. 사울이라는 게 큰 자 그런 뜻이거든요. 바울은 작은 자 뜻이고. 근데 하나님이 처음 사울을 불렀을 때 사울로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그러잖아요. 아나니아한테도 너 직가한테 가서 거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름을 누가 바꾸냐면 바울 자신이 바꿔요. 바울로. 그 13장에서 바뀌는데요. 13장 1절 가보세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케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도 사울이라 그래요. 이게 1차 여행 가는 거예요, 지금. 예. 그 바나바하고 바울이 13절에서 바뀌어요. 13절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죄송합니다.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진짜 내가 큰 자인 줄 알았더니 작은 자였구나. 그렇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꿨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꾸라고 얘기 안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사울아 그랬고 성령님도 사울이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더 완전해지고 싶어. 자기가 섞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물론 바울의 마음은 이해는 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15절. 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잘 보세요. 바울이 뜻이 작은 자죠.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 하는 것하고 사울이라는 이름, 큰 자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 하는 게 어떤 게 대항력이 있겠어요? 사울이에요. 사울. 여러분이 나중에 사장님, 사모님 되면 목사님도 되고 자꾸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게 의의가 아니에요. 그냥 그걸 누리시라고 그냥. 부탁한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정신을 가야지. 또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네.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가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예?
내가 사울이면서 큰 자이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그게 더 파급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바울이 초대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예. 마지막엔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제 생각일 수 있겠지만 예. 제 생각은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에레미야 4장 22절 가보세요. 에레미야 4장 22절. 사장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니 하늘에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게 지금 어떤 상태예요? 태초에. 하나님은 뭐예요? 수면 위에,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거죠. 그 흑암이 깊었을 때 하나님이 만난다니까요, 우리와. 무슨 아시겠어요? 내 백성은 뭐예요? 선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없고 악을 행하기에는 뭐예요? 지각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굳이 바울로 안 고쳐도 돼요. 그냥 사울로 간다니까. 가도 된다니까. 예. 이게 자유예요. 이게 화평이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이름도 바울로 해야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집사님 뭐 이름 바꿨다고 그런 게 아니라 오해하실까봐 뭐 그런 거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또 자각할까봐 또. 저도 바꾸고 싶은데 뭐.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바꾸고 안 바꾸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신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낮춰져야 되는 것도 물론 되게 됐지만 내가 그렇게 바울이라는 이름을 쓴다고 낮춰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낮춰지는 건 내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했을 때 진짜 그게 낮춰지는 거라니까요. 그 자리에 그냥 계시라고. 자꾸 난 속세를 털고 그럼 영웅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 자리에 있다가 나는 이까짓 게 더러운 거 안 가지겠습니다. 다 가면 그러면 자기 예수님 되는 거지. 그냥 대통령 자리에 계시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하시라니까요. 그게 진짜 겸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 끗 차이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뭐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가서 내가 결국 영웅이 돼버리고 내가 뭐예요? 예수가 돼버린다니까. 세리가 칭찬하는. 그렇죠. 삭개오도 자기 재산 다 나눠줘도 세리 자리는 그대로 가잖아요. 그만 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또 이 말씀을 오해해서 또 이렇게 도둑질 하시는 분이 또 나 계속 도둑질해도 되겠네요. 그런 쪽이 아니라 어렵죠. 이게 참 미묘해요. 이게 마지막 사업은 되게 미묘해요. 이게. 그러니까 전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를 누리시라고. 하나님과 화평하시라고. 자꾸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아요. 이 백성은 선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지각이 없으나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아주 많다. 보라, 뭐요? 공허하고, 그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혼돈이 뭐냐면 그게 폼리스예요. 형태도 없고 공허, emptiness 다 비어있다. 그러니까 nothing이에요, 완전히. 거기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거기서 만나시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서. 사울을 바울로 고쳤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했으니까 사울로 가도 되는 거예요 계속. 야곱은 하나님이 고쳐줬죠 이름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해도 되죠. 하나님이 고쳐줬으니까. 근데 성경에서 바울 하라고 고쳐준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들으잖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얘기잖아요. 결국 사울인데 자꾸 바울이라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고쳐준 줄 알았어요. 그렇지. 우리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봐야 돼요. 성경으로. 고쳐줬으면 아까 13장 1절에 성령님이 바울이라고 했어야지. 거기서. 그죠? 예. 근데 안디옥 교회 딱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님께서 부르시면서 사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울이라고. 바울이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을 추종하시는 분은 또 충격 먹으실 거예요. 이게 또 바울을 또 낮추네. 또 낮춰야 돼요. 엄청 낮춰야 돼요. 그래서 제2의 바울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네.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고 있는데 누가 지체하고 있어요? 롯이 지체하고 있어요. 지체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롯은 선을 행하기에 지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에요.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인도. 이게 야차라는 말이에요. 야차. 히브리 야차인데 이 단어는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끌어 나올 때 쓰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1절로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뭐예요?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니가 야차예요. 이미 창조 때부터 잘 보세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씨는 흑암이 깊은 후에 있는데 그 운행에 있었단 말이죠.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로 갔어요. 양쪽엔 산이고 절벽이고 하나님이 걸로 인도했어요. 그렇죠? 근데 홍해를 뭐가 갈랐다고 나오냐면 바람이 루하우. 그게 신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밤새도록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심으로 그게 갈라져요. 노아의 홍수 때 그 비가 막 얼마나 많이 왔는지 온 땅이 다 물루하다가 됐어요. 그때 그게 어떻게 말랐냐면 바람을 불었다고 나와요. 8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그 루아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계속 성경은 뭐예요? 우리는 선을 행하기에 지각이 없는 쪽으로 계속 몰고 간다고.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땅 보고 그 저주의 바닷속에서 흘러나온 나온 땅 보고 뭐예요? 너는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때 야차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나올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잡아 끌고 나와요. 그게 우리가 전에 헬라어 배웠던 헬코무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단어 똑같은 단어 쓰는 거예요. 여기서도. 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아버지께서 너희를 나한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이게 요한복음 6장 44절이잖아요. 그 이끌어 오다가 헬코잖아요. 그게 야차예요. 그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1절 보세요.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네, 여기서 베드로가 그 끌어올리니 할 때 이게 헬코예요. 6절에서는 못 올려요. 6절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네, 들 수 없었죠. 이거 헬코예요. 근데 언제 들으냐면 예수님이 가져오라 하니까 그때 끌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계시니까 그게 끌어오는 거예요. 왜 못 끌어오냐면 물고기가 다 어떻게 해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저주의 바다로 돌아가려고 그래. 다시 풍랑이 있는 바다. 그게 율법이거든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거기서 잘 살았으니까 올라가면 죽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너 사람을 낚는 어부로 되겠다는 게 그 뜻이에요. 우리가 그 저주 율법의 바다에서 세상의 다 이치가 율법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마태복음 25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4절. 마태복음 25장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변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네. 이 사람이 결국 밖에 슬피 울며 그것도 있죠. 그것도 읽어보세요.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하니라. 네, 말씀이 없으니까 네, 자기는 말씀인 줄 알았었는데 그렇죠? 그 율법이었지 말씀이 안 했단 말이죠. 네.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이게 은혜. 은혜잖아요. 이 사람은 항상 심은 데서 거뒀어요. 내가 율법을 지켜야 뭘 주신다고 생각했거든. 그죠? 항상 그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해치지 않아서 모으도 은혜거든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복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물고기가 율법으로 다 돌아가려고 그래. 다 그물코로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끌잖아요. 아니야. 네가 여기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나는 죽는데요. 여기 물이 없어서. 그래야 살아. 그죠? 그래야 살아. 길이 먼 거예요. 힘든 거예요. 힘들어서 다 중도에 이렇게 예. 다 포기. 참. 롯이 나올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지체했다는 얘기는 나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롯이 구원받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 땅에서 씨는 뭐예요? 제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야차를 쓰는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 쓰는 단어가 야차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롯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헬쿠오고.
자, 이사야 52장 7절 다 왔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가보세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예. 좋은 소식을 전하며 이게 뭐죠? 복음이죠. 평화를 공포하며 평화죠. 그렇죠? 복음은 평화를 준다. 화평을 준다고요. 예?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죠. 네. 그렇잖아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늘의 원리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예? 물론 뿌린 대로 걷는다는 말도 있지만 그 말씀은 뭐냐면 복음이 예수님이 뿌려져야 걷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도 다 그리스도로 다 귀결이 돼야 돼요. 그것이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늘의 법칙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거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알았어 이 사람들. 근데 자기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데서 그렇죠. 말씀이 없는 빛이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데서 이글 율법만 씹는 거예요. 계속. 일요일 율령이 왜 나쁘다고 그랬어요? 그 율법주의거든요. 일요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게 뭐예요?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분의 우리는 지체하는데 그분이 그냥 일방적으로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복된 평화예요. 나는 모든 걸 지켜야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이거 예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먼저 알라고. 이거 원래는 다 지켜야 네가 구원받는 거야? 그렇죠? 근데 내가 너한테 거저 주는 거야. 우리가 한번 해봤단 말이죠. 이게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받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게 평화예요. 평강이고. 그게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똑같이 할렐루야 하면서 그 얘기가 나와요. 똑같이 이 구절이.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한다 이렇게 나와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하필은 발이 아른다고 했을까? 이게 포인트예요. 이 발은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발이, 산을 넘는 발이, 그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가 뭐예요? 산을 넘어요. 그 산이 뭐예요? 바다 위에 던지우라면, 그렇죠? 그 산 같은, 빨래가 왕창 쌓였을 때 우리가, 빨래가 산같이 쌓였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가 산을 넘어요. 뭘로? 발로, 복음으로. 에베소 6장 15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5절. 에베소서 6장 15절. 에베소 6장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기 나오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뭘 신어요? 예, 발이잖아요. 발이 뭐예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자, 사도행전 2장 34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신이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네 뭐예요?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앉아 있으라 했단 말이죠. 발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발등상이 무슨 뜻이에요? 그 왕들이 발을 얹어놓는 데를 발등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강대상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목사님이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 밑에 놓는 거. 그걸 발등상이라고 그래요. 내 원수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어디 밑에 있어요? 복음 밑에, 발 밑에 있다니까. 복음으로 눌러야 되는 거지 다른 걸로 누르는 게 아니에요. 참 성경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고 그래. 발이 나오잖아요. 발. 그 발이 복음의 발이라니까요. 복된 소식을 전한 발이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그죠? 평화를 공포하며 가장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곳 뭐예요?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분의 주권이죠. 그분이 통치했기 때문에 네가 끌고 나오는 거야. 그렇죠? 우린 계속 거기로 가려고 그래요. 지체하려고 그래.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2절 가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연세대학교 이게 교훈인가 그럴 겁니다. 36절 보면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진리가 뭐예요? 아들인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네가 자유롭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진리인 거예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니 그러나 내 말이 나오죠. 이게 열매라고 그랬죠. 아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41절 가보겠습니다.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뭐죠?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자, 아까 그랬죠. 우리가 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를 알아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렇죠? 예. 아까 종되었던 그 종을 자유롭게 해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자유롭게 해주면서 호의 준다고. 그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를.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7년째는 자유롭게 하라고. 근데 인간은 안 했잖아요. 시드기야가 안 했잖아요. 예수님만이 하신다고. 그러면서 호의 주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은금을 풍부히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래요. 41절에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이다. 근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뭐다? 마귀다.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많죠? 이건 예수님으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부르는 사람이 되게 많죠? 잘못 믿으면 그게 마귀예요. 그게 마귀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41절 다시 읽어보세요.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이 하나님을 우리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았죠? 아니라니까요. 마귀라니까요.
오늘날 죄송한 얘기지만 대부분 교회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이 다 마귀예요. 그 말을 알지 못하면, 그 말을 들을 줄 깨닫지 못하면 다 뭘 믿고 있는 거예요? 마귀 믿고 있는 거예요, 마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가 맞죠. 예. 참 놀랍죠. 저도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풀릴 줄은 몰랐어요. 제가 이제 각본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까 제가 처음에 사우라를 먼저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되게 재밌잖아요. 임팩트하고 처음에 좀 졸리시니까 사우라부터 가게 되면은 잠을 깰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로 마무리가 안 되면 다 뭐예요? 마귀예요. 율법과 선지자도 마귀라니까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니들이 하나님 유일신 믿고 있는 하나님 데우스거든요. 그거 마귀다. 뭘 못 깨달으면.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면 나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다. 나만이 있을 수 없는 곳에서 너희를 빼내는 게 나다. 그게 야차 헬코다. 오늘 하나님과 화평하십시오. 진짜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 누리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뭘 지켜야, 뭐를 완수를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이룰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선물로 그냥 퍽 주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너무 좋죠. 예. 뭐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 일주일만 돼도 상관없어. 예? 그냥 영생을 듬뿍 줬다니까. 이걸 확인하라고 또 뭘 또 후히 주셔. 그거 버리지 마시고, 예? 그냥 그거 누리세요. 누리고,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사울 하시라고, 사울. 그냥 바울 자꾸 고치지 마시고. 예? 그게 하나님을 누리는 거고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예. 이 얘기는 저한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부터 제가 누려야 되는데, 예, 저도 옛날 그 저주의 바다, 그 율법의 바다에서 계속 헤엄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를 예수님이 물고기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때 끌어올리잖아요. 그죠? 다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열매예요. 그 오직 예수. 그렇죠? 마르틴 루터도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게 뭐예요? 선한 열매예요. 그 외에 다른 건 아무리 미사옥을 할지라도 뭐예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인 거예요. 시끄러워. 네, 시끄러워.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다 화벨, 허사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띵이에요. 그거는. 심지어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뭐예요? 아니에요. 그 악한 말이에요. 그거는 무익한 말이에요. 예,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예, 내일은 더 복된 마음과 소식으로 말씀으로 더 기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 이 빛이 없는 세상에 신락 같은 희망과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그 빛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소망하며 가고 싶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중간에 말씀하실 때